세상 나라들이, 열방이 큰 소리를 내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큰 물같이 밀려오게 된다. 이것이 세상이다. 뭔가 큰 것으로 위협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죽이는. 그러나 성도가 그런 환난 날에 사는 방식은 잔잔한 시냇물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조용히 그 처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낮에 햇빛같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아침 이슬같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성도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근이 와도 성도는 성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왜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말씀,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320페이지. 스가랴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왜 멸망과 심판이 내려졌는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건져주셨는가예요. 그것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 이 말씀에 남아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죽어야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고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진실하게 이웃들을 해하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환난 날에 어려운 자를 돕고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라. 그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표신 성경 스가랴 8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누가요? 많은 백성이, 강대한 나라들이에요. 이 열방의 통치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던
열방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천하만국의 백성들과 통치자들과 강한 나라들까지도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런 환난을, 대환난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요,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열방의 구속을 위한 심판이다. 심판과 구원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속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행하시는 심판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두어서 나라를 세워서 아주 풍요로운 그런 재물을 얻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아주 옛적부터 강한 나라로 유명한 애굽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 이제 신흥 강국들이, 이제 아수르와 같은 그런 나라들이 일어날 때 유다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보호와 원조를 약속해줘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도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방법과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애굽의 사신들이 참 반가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신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실체를 다 발가벗겨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돼요? 그들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갖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미치도록 두려운 것입니다. 우상들이 떨고,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제 곧 지옥의 땔감받게 되지 않는 헛된 우상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 빠른 구름을 타고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기쁨의 잔치를, 그 풍성한 그런 재물을 누리면서, 그 힘을 누리면서 잔치를 벌였을지 모르지만 그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다. 그런 일을 애굽이 경험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실상이,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허탄한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실상이, 그들이 자기 형제를 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을 치는 것이에요. 성읍이 성읍을 치고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 자기들끼리 치는 나라가 자기 형제를 쳐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환난 날에 너희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를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주 처절하게 몇 년이요? 40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대해줬나요? 학대를 했습니다. 생활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무거운 노역과 노동과 짐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까봐, 흥할까봐, 번성할까봐, 강해질까봐 여인들이 자식을 낳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버렸던 그런 잔혹한 종살이 하도록 만들었던 백성들이 애굽 백성입니다. 그들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도 쳐서 죽이는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환난 날에는 그 속에 있는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가가 나타난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진가가 언제 나타나요?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멸망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세상의 DNA는 언제 나타납니까? 환난 날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찬 바람 같은 환난 날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추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을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이제 추수 때가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진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기근과 환란이 왔죠.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도, 여러분 2절 보니까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유복한, 평안한, 안정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어렵고 거기에도 기근이 있었고 그들도 굶주렸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자기들도 겪는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서 형제 교회가 지금 기근 때문에 굶주리고 있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 하신 그 뜻을 따라서 그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에게 연보, 구제 헌금을 보낸 것이에요. 왜? 자신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든 환난의 그 극한 시험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넘치는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보낸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것입니다. 은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그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흥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가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난하게 되신, 그리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삶이 은혜가 있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 형제를 돌보고 위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환난 가운데 성도의 성도됨이 그 진짜가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 속한 멸망의 DNA가 있지 않은 생명의 씨가 있는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의 그 DNA, 형제도 쳐서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신뢰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자들이다. 세상은 누구를 돕고 말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조차도 자기 피를 나눈 형제도 쳐서 죽여서 자기가 먹어야 하는, 빼앗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다. 그들의 실체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환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것에 대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애굽인들이 너무나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낙담하게 되어서 어떤 살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때 환난 날에 그들이 이런 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고 생명의 원천이 무엇이고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도 물어야 하는 때가 오는데 누구에게 묻습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 가서 묻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올 때에는 평상시에는 갖지 못하는 인생들이, 인생의 밤에 사람이 진실하게 됩니다. 진지하게 되고 진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것을 찾아야 되는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그때에도, 가장 진중한 그때에도 우상을 찾아가고
그때에도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고 무슨 원조를, 무슨 보호를, 약속을 받겠습니까? 그들 자체도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도 끝까지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날에도 돈을 끌어모으고 세상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찾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환난 날에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묻고 찾으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허탄한 우상을 섬기고 무당에게 마술사,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것이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더 진실되게 만들어주시고 그 환난 날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추수 때 확실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 말씀을 또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을 붙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더럽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영혼이 더러운 것인가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진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임하시고 빠른 구름을 타시고 오늘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늘 회개하는 것이, 그 영혼이 깨끗하도록, 그 마음이 깨끗하도록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형제를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환난 날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표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교회 승리의 깃발이 세워지고 승리의 나팔이 불려질 때 무엇이, 어떤 진가가 나타납니까? 진실된 사랑, 뜨거운 사랑, 하나됨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고통의 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 오늘 하루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사랑의 방향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방향이 다른 사람, 남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돌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복된 한날을 사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참된 성도로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성도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그 믿음의 진리를, 진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께 나오는 일, 하나님 더디지 않도록, 주저함이 없도록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곤할 때, 어려울 때, 가난할 때, 아플 때 성도됨의 진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진실하게 형제를 사랑했던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확실한 그 믿음의 실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남을 섬기며 위로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사는 많은 거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호와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볼 수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을 도와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